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달의 품성입니다. 이달의 품성, 지혜, 반대말은 본성, 정의,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 오늘은 모든 행위에 대가가 따름을 기억한다. 같이 합니다. 모든 행위에 대가가 따름을 기억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은 길긴 하지만 본문을 어떻게 보는 게 필요하냐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게 필요해요.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하면 좋겠어요? 자, 특별히 요약을 할 때 이달에 우리 지혜의 품성이에요. 지혜의 품성. 기준을 지혜라는 품성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는데 많은 일 앞에서 누구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는 게 지혜냐? 많은 일이 있어. 많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지혜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일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해요? 내 본성적인 생각으로 반응해요? 본성적인 생각으로 반응하죠?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오늘 이제 지혜라는 품성으로 이 성경을 보는 어떻게 돼요? 이 요약이 돼야만이 성경을 해석해 가는 거야. 해석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될 거냐.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데, 특별히 여러분 품성이라는 이렇게 이 각도로 볼 때는 어떤 품성이라는 신학으로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확 잡아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해안이 있어야 이제 성경을 이 품성이란 각도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성경을 썼는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마리아는 어떤 가치 기준으로 했고, 삶의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 그러나 본성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마르다. 우리는 삶이 누구처럼 살아요? 마리아처럼 살아요? 마르다처럼 살아요? 마르다처럼. 그러니까 마르다 관점에서 본다면 마리아를 볼 때, 동생을 볼 때 뭐라 그래? 이렇게 일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도 와가지고 계신데 빨리 와서 내 일 좀 도와서 예수님 좀 섬기게 해야 되잖아. 맛있는 거 좀 대접하게 해야 되잖아.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안 그래요? 그 마리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더 나가냐면, 예수님 이렇게 바쁘면 지금 마리아 데리고 얘기하고 있으면 돼요. 빨리 지금 나한테 보내가지고 조금 일하라고 좀 시켜야 되잖아요. 누구에게까지 지금 그냥 원망이 쫓기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에게까지 지금 불평과 불만이 섞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안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다 누가 옳아요? 누가? 마리아가 옳죠.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옳지 않아요? 마리아가. 여러분들도 손님이 왔는데 그냥 그 오신 손님하고 그냥 말하고 있고 그 앞에서 이야기 듣고 있고 그러면은 성질 나요? 안 나요? 바빠 죽겠는데. 교회에 손님이 왔어. 그랬더니, 손님이 왔더니, 오면 손님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와서 좀 일 좀 해야 되지. 그 손님 옆에 딱 앉아서 손님한테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성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마리아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옆에 서서 지금, 우리 성경 여기 40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누구에게까지 이게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한테도 마리아가 쉽게 얘기하면 와서 도와달라는데 말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네. 그러니까 예수님 저 보내요, 보내, 이 말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본성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방식이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41절. 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포인워드는 지혜라면은 오늘 MIW, 메인 아이템 워드, 그 메인 아이템 워드는 많은 일이야. 많은 일. 우리 인생은 뭐가 많아? 많은 일이 있어. 근데 많은 일 앞에 본성으로 반응할 거냐, 지혜로 반응할 거냐.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누구의 가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해야 돼. 많은 일 앞에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요?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음식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괜찮고 한 가지만 하든지, 그 많은 걸로 근심하냐? 나는 그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오히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내 말에 집중하고 잘 듣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 편 들어줘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한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지금 예수님은 누구 편 들어준 거야? 마리아 편 들어준 거죠? 누구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는 누구를?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게 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보냐면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소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삶의 모든 상황, 많은 일,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를 찾아내야 돼. 문제가 뭐야? 지혜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야.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라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이 문제라 그래요.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요, 안 해요? 우리 인생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를 바로 파악을 못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문제를 파악을 못하면 정답이 아니야. 계속 어디로 가? 오답, 잘못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 죄라는 말도 뭔 말이냐면은 아말티아라고 말하는데 빗나가는 거야. 빗나가. 어디에 빗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은 화살을 쏘는데 이 판이 있잖아. 거기 어디에 맞아야 돼? 정중앙에 딱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이 빗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야. 그게 죄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면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은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든 행위에 대가가 따름을 뭐한다? 모든 행위에 대가가 따름을 기억한다. 그러면 모든 행위에 대가가 따름을 기억한다 할 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지혜로 반응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있고 본성으로 반응한 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 그래서 모든 뭐라고요? 모든 행위에 대가가 따름을 뭐하고 살아야 돼요?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면 어떤 대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대가가 있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 안 하고 본성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대가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가가.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하나 더 봐요. 요한복음 12장이에요.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6월절 몇 시에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어떤 가치,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고 따랐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했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온 것을 알고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향유로. 그 향기 기억나세요? 그 향기를 내는 어떤 향기?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지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을 다 알려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을 했더니 여러분 마리아는 어때요? 대대로 뭐가 남아요? 그 가치 기준으로 살았던 그 삶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 4절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면 여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했어요? 아니면 본성 대가가 따르는 거야.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반응했어. 그랬더니
마리아가 반응한 기준,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반응한 기능 어떻게 달라요? 완전히 갈림길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 본성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선택한 게 더 옳아요?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이, 야,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야, 죽을 바에는 잘 죽으라 그러고 나는 돈이나 챙기는 게 낫지. 대가가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성의 반응을 하는지 반드시 뭐가 따른다? 그 대가가 따른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 발 앞에서 말씀을 잘 들었더니 결국은 예수님이 왔을 때 얼마 남지 6월절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6월절 지난 다음에 예수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근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향기가 가득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향기를 가득 풍겨내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향기가 풍겨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줘. 그리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만드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는 이렇게 엄청난 가격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터서 예수님이 죽음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박삭 깨뜨리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가치예요? 영원히 가치로 이 계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누가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았던 마리아가 그 가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온 세상에 이렇게 팬데믹이 되어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면 이러한 코로나 앞에서도, 이 코로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본성적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것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할 것인지, 많은 일 앞에, 많은 문제 앞에 누구의 가치, 우리 이달의 품성, 정의. 자,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삶의 상황, 많은 문제, 많은 일 앞에 지혜는 누구의 가치 기준이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아닌 본성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대가가 어떻게 하는 그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대가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럼 우리 결론이 뭐예요? 이제 지혜가 없으면 누구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고 내 삶의 내 이익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해서 어떤 대가가 따른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 없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도록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아멘?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이 반응하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교회를 왜 세웠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삶의 상황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었어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반응을 안 한다면 누구의 책임이야? 이제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다 반응하도록 하나님 할 수 있는 건 다 해놨어. 이제 누구만 남았어? 누구만 할 일을,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는 일을 누구만 남았어? 나만 하는데 남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 안 하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서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도록,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도록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온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길이 미련한 길이요, 그렇게 사는 길이 멸망의 길이란 걸 알려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고 살라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늘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